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랴?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설은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한 왕이 인정을 살피다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한 시골 처녀에게 반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자 신하들이 왕은 천민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간언했습니다. 왕도 그녀를 강제로 왕비로 삼으면 서로 간에 참된 사랑과 섬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왕은 왕좌를 버리고 스스로 천민이 되어 그녀와 결혼한 후에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철학자 기르케 고르가 들려준 예수님의 성육신과 관련된 우화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를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랴. 그처럼 나를 본 사람들이 나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 같다.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소리가 나게 하고 나의 삶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가족에게서나 지인에게서는 더욱 그런 소리가 나오게 하십시오. 일전에 한 사람이 깊은 산골마을 호텔에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묵상하며 창밖에 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불빛이 꺼진 그곳에서 어릴 때 이후로 가장 밝은 별빛을 바라보면서 그때 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화려한 빛에 취해서 예수님의 빛과 말씀의 빛을 보는 눈이 흐릿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신의 삶을 실천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성도는 성신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은 꿈과 비전과 바라봄이 좌우합니다. 즉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따르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증인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존경받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7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설은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존경받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존경받는 성도가 되는 길 4가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르게 아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고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과거의 간념에 갇혀서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려면 인간적인 관념, 경험 그리고 지식을 너무 믿지 말고 항상 성육신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의 성육신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장식용으로 달고 다니지만 말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십시오. 남이 나를 수렁에 빠뜨린 것은 남이 아니고 나 자신입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수많은 변형된 형태의 욕심에 사로잡힌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육신에 사로잡힌 나 자신을 넉넉히 이기는 힘입니다. 즉 육신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힘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명예와 자리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준비되지 않은 채 높아지면 언젠가 비참하게 떨어지고, 준비되지 않은 채 높은 자리를 탐하면 공동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목표를 이루거나 자리가 높아지거나 소유가 많아질 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그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큰 은혜가 주어졌구나, 마음이 결코 높아지지 말자라는 다짐을 새롭게 해야 나중에 비참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말로 내가 어떤 삶인지를 너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삶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과 사람의 삶이 다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육신에 감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성육신을 내가 따라야 할 삶의 지표로 삼으십시오. 나의 말을 나의 삶으로 잘 번역해내는 삶이 성육신의 삶입니다. 진리의 삶은 지금의 일상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현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성육신의 표식임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존경받는 성도가 되려면 가족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곱,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절에서는 목수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면서 목수이셨습니다. 그처럼 부친의 일을 계승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부모를 존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부모를 최대한 존중하십시오. 부모가 내게 잘못했어도 나는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자녀에게 잘못한 부모도 자녀를 잘 대해주려는 마음이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녀를 향한 내면의 사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과 사랑이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서 잘 표현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 사실을 생각하고 늘 부모를 아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 반드시 복된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결혼 정년기에 딸을 둔 한 불신자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런 믿는 가족들이 아무리 전도해도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좋은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가 아내에게 여보 넥타이 챙기세요 라고 한 후에 정장을 하고 처음 교회를 나왔습니다. 믿음은 없었지만 딸을 사랑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딸의 결혼을 성사시켜 주셨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당대와 후대와 3대가 복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서도 부모 앞에서 높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그렇게 하셨다면 사람은 어떤 성취를 해도 부모 앞에서는 결코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늘 낮은 마음으로 부모를 존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육신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정 윤리를 비롯한 사람의 윤리까지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5절 말씀을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려고 예수님의 가족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형제이셨습니다. 마리아의 영원한 동정녀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예수님의 이복동생이나 사촌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그 중에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서 야고보서를 썼고 유다는 유다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본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다 믿은 것으로 추정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본문 56절 말씀 보십시오.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 너희들이란 표현은 예수님께서 2명 이상의 너희들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결국 예수님은 6명 이상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모님을 존중하고 아우들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가정을 아끼고 얼마나 가족 앞에서 본을 보이며 살았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랑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성도의 핵심 덕목입니다. 가족 사랑을 모른다면 진리를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새 유튜브를 보면 남의 유명한 노래를 따라서 부르는 커버 동영상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노래는 커버할 수 있지만 위대한 삶은 커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겉으로 커버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살 때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는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더욱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 흥분을 잘했던 한 신실한 아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들이 주차 문제로 평소에 밉사로 행동하는 이웃 주민과 흥분하며 싸우는 것을 보고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아들의 흥분하는 모습이 자신의 옛날 모습을 깨닫고 아들의 앞날에 불행이 예감되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다음부터는 좀 더 참는 온유한 모습을 보이자라고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대로 따라서 행동하는 존재이기에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좋은 것도 물려지고 나쁜 것도 물려집니다. 부모가 온유하면 자녀도 온유해지고 부모가 침착하면 자녀도 침착해집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고 자녀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특히 가족 중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보조를 맞추려는 성신의 삶을 실천할 때 존경받는 인물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존경받는 성도가 되려면 문제를 기회로 만드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고향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격하여서 배척하려고 예수님의 가족 얘기를 꺼내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되셨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되셨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이방 세계로 뻗쳐 나가면서 더욱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배척되어도 낙심하지 말고 의의 길을 고수한다면 언젠가 반드시 거친 돌이 긴 돌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학교 때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충격을 받은 모칠이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고 졸지에 가장이 된 그의 누나도 학업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밤낮으로 일하다가 2년 만에 과로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죽기 전에 어린 맹인 동생을 끌어안고 서글프게 울었습니다. 모친과 누나를 잃고 고아가 된 그는 맹인이라고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남들로부터 병실한 소리도 많이 들었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글을 보면 아침부터 재수 없다면서 소금을 뿌리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가혹한 현실로 인해서 절망 중에 지내던 어느 날 그가 우연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 그는 자신의 실벽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펼쳐진 시련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공부에 정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좋은 아내를 만났고 한국 최초의 시각자인 박사가 되면서 미국 백악관의 국가장애원의 정책 차관보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잃을지라도 믿음과 희망만은 잃지 마시고 나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과 원망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가장 큰 원망 대상 중 하나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아서 힘들다라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십시오. 원망은 지속적인 광야 생활을 낳고 감사는 지속적인 은혜 생활을 낳습니다. 왜 사람들이 원망합니까? 감사해야 할 것을 잘 잊어버리고 곧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라의 고난 후에 엘림의 축복이 있음을 잊지 말고 원망보다 감사를 체질화시키십시오. 원망은 비참한 패망을 낳고 감사는 승리의 역사를 낳습니다. 나의 문제를 감사를 앞세워서 복의 기회로 만드십시오. 공동체에서 외면되어도 하나님만 붙잡고 정진한다면 얼마든지 존경받는 역전인 세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존경받는 성도가 되려면 신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고향의 대적들이 믿지 않고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능력의 원천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믿음만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세상의 힘을 다 잃고 하늘의 힘을 오히려 얻었습니다. 바울이 세상의 힘을 배설물처럼 버리니까 하늘의 힘이 생기면서 말씀의 능력이 생기고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믿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시간은 자신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능력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힘들 때도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높여주시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미국의 한 미혼모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아주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늘 신실하고 책임적인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늘 신실하게 봉사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로부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힘들 때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일시적인 복이 아닌 지속적인 복을 내려주시고 기도 제목도 신비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어느 날 그녀의 매니저가 퇴사하면서 그녀가 매니저가 되어서 월급이 크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다시 얼마 후에 부사장이 갑자기 퇴사하면서 그녀가 부사장 자리에 올라서 월급이 입사 때보다 10배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실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킨 그녀는 재정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교와 구제에도 힘써 동참하면서 삶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을 고수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되고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신년이 되면 집안 식구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세배를 합니다. 그러나 세배하는 삶보다 더욱 복을 가져다 주는 삶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나의 앞날에 전례 없는 승리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많은 삶을 소리 없이 돕고 소리 없이 이끄는 존경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경받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예수를 바르게 믿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며 문제를 기회로 만들고 신실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역전 인생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성도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모세와 바울과 같은 인물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육신의 사랑과 십자가의 도를 앞세워서 마지막 때에 영혼권과 영혼 변화와 교회 갱신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신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